상유따 니까야 제8주제 왕기사 장로 상유따입니다. 출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왕기사 존자는 알라 위에서 은사인 니그로 다까빠 존자와 함께 아칼라와 탐묘에 머물렀다. 그 무렵 왕기사 존자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으로서 승혼을 지키는 자로 남아있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치장을 하고 승혼을 구경하기 위해서 승혼으로 왔다. 그 여인들을 보자 왕기사 존자에게는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이 생겼고 애욕이 그의 마음을 물들였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이 생겼고 애욕이 나의 마음을 물들였으며 이거 참 나쁜 일이로구나. 내게 득이 되지 않는구나. 이제 나에게는 크게 나쁜 일이 생겼구나. 내게 아무 득이 되지 못하게 생겼구나. 어찌 다른 사람이 나의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을 씻어버리고 기쁨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 참으로 나는 내 스스로가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을 씻어버리고 기쁨을 일으켜야겠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을 씻어버리고 기쁨을 일으킨 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참으로 나는 이미 출가를 하여 집을 나와 집 없이 되었건만 어둠 속에서 생겨난 이런 뻔뻔한 생각들이 치달리도다. 잘 훈련된 뛰어난 공수천명 힘센 장정으로서 강한 활 가져 도망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를 에워쌀 때 그렇지만 여기로 이보다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 온다고 하자 이들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니 나는 법에 잘 확립되었기 때문이로다. 태양의 후예이신 세존 부처님, 그분의 면전에서 열방 가는 길, 그것을 나는 직접 들었나니 나의 마음 그것을 기뻐한다네. 이와 같이 머무는 나에게 빠삐만인 그대가 다가온다면 파멸을 만드는 자 그대 내 길을 결코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 나분함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왕기사 존자는 알라 위에서 은사인 니그로다 까빠 존자와 함께 아칼라와 탐묘에 머물렀다. 그 무렵 니그로다 깜빠 존자는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서 승원으로 들어가면 저녁에 나오거나 다음 날에 나왔다. 그 무렵 왕기사 존자에게는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이 생겼고 애욕이 그의 마음을 물들였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이 생겼고 애욕이 나의 마음을 물들였으니 이거 참 나쁜 일이로구나. 내게 득이 되지 않는구나. 이제 나에게는 크게 나쁜 일이 생겼구나. 내게 아무 득이 되지 못하게 생겼구나. 어찌 다른 사람이 나의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을 씻어버리고 기쁨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 참으로 나는 내 스스로가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을 씻어버리고 기쁨을 일으켜야겠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을 씻어버리고 기쁨을 일으킨 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따분함과 기뻐함을 버리고 세속에 의지한 생각도 모두 버리고 결코 갈망을 내어서는 안 되나니 갈망이 없고 기뻐함이 없어야 그가 바로 비구이기 때문이로다. 여기 땅에 있건 허공에 있건 형색을 가졌고 세상에 속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무상하여 쇠퇴하나니 현자들은 이와 같이 간파하여 지내도다. 사람들은 재생의 근거에 묶이고 본 것, 들은 것, 부딪힌 것, 감지한 것에 묶여 있나니 여기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여 흔들림 없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자, 그를 성자라 부르도다. 육시까지 자신들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고 비법에 자리 잡고 있는 자들도 아주 많도다. 그러나 어디서도 파벌에 가담하지 않고 추악한 말을 내뱉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비구로다. 숙달되고 오래도록 삼매를 닫고 속이지 않고 분별력 있고 원하는 것이 없는 성자는
평화로운 경지를 마침내 층득하나니 이처럼 완전한 평화 얻어 시간을 기다리도다. 온유함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왕기사 존자는 알라 위에서 은사인 니그로다 까빠 존자와 함께 아칼라와 탐녀에 머물렀다. 그 무렵 왕기사 존자는 자신의 재능 때문에 다른 온유한 비구들에게 거만을 떨었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자신의 재능 때문에 다른 온유한 비구들에게 거만을 떨었으니 이거 참 나쁜 일이로구나. 내게 득이 되지 않는구나. 이제 나에게는 크게 나쁜 일이 생겼구나. 내게 아무 득이 되지 못하게 생겼구나.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기 스스로 자책감을 일으킨 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곧담하여 자만을 버려라. 자만의 길도 남김없이 버려라. 자만의 길에서 방황하면서 그대 오랜 세월 자책해왔도다. 경멸로 얼룩진 사람들과 자만에 빠진 자들 지옥에 떨어지나니 자만에 빠져 지옥에 떨어져서는 오랜 세월 슬퍼하느니라. 길을 알고 바르게 도 닦는 비구 어디서도 결코 슬퍼하지 않나니 명성과 행복을 누리는 그를 참으로 법을 즐기는 자라 부르도다. 그러므로 여기서 삭막함 여인 굳세게 노력하는 수행자들은 장애들 제거하여 청정하나니 자만을 남김없이 제거하여서 명지로 오염원의 끝을 만들고 마침내 고요함을 얻게 되노라. 아난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는 사와티에서 제타 숲의 아나타 빈디카의 원림에 머물렀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왕기사 존자를 뒤따르게 하면서 걸식을 위해서 사와티로 들어갔다. 그 무렵 왕기사 존자에게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이 생겼고 애욕이 그의 마음을 물들였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저는 감각적 욕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불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끄는 것을 일러주소서. 곧담하여 연민하는 마음 내어주소서. 아난다 존자. 인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은 불붙었다오. 애욕을 유발시키는 아름다운 표상을 제거하시오. 형성된 것들을 남이라 보고 괴로움이라고 보고 자아가 아니라고 보시오. 큰 애욕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시오. 다시는 거듭 불타게 하지 마시오. 한 끝으로 잘 집중되어 부정상을 통해 마음을 닦으시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염호에 많이 몰입하시오. 표상 없음을 닦고 자만의 잠재 성향을 버리시오. 그래서 자만을 간통하면 평화롭게 되어 유행할 것이오. 금언경. 사와티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서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요소를 갖춘 말은 좋은 말이어서 잘못 말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었고 지자들에게 비난받지 않는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네 가지 요소를 갖춘 말은 좋은 말이어서 잘못 말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었고 지자들에게 비난받지 않는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은 하지 않는다. 법만을 말하고 비법은 말하지 않는다. 사랑스러운 말만 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다. 진실만 말하고 거짓은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갖춘 말은 좋은 말이어서 잘못 말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 없고 지자들에게 비난받지 않는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계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였다. 참된 자들은 말하나니 좋은 말씀이야말로 첫 번째요. 법을 말하고 비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며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 없이 말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네 번째로다. 그때 왕기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 보라. 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칭송을 하였다.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런 말을 해야 하나니 그런 말이 진정한 좋은 말씀이로다. 그 말을 들으면 기쁨이 생기고 사악함을 가져오지 않으며 남들에게 말하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하도다. 진실이란 참으로 불가사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오래된 법. 진실 안에 이론과 법이 확립되어 있다고. 참된 사람들은 말하도다. 부처님께서 하신 아는 한 말씀, 그것이야말로 말씀들 가운데서 으뜸이니 열반을 증득하고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 그분 그것을 설하셨기 때문이로다. 사리붓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사리붓다 존자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핀디카 원림에 머물렀다. 그 무렵 사리붓다 존자는 예의 바르고 명확하고 흠이 없고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언변을 구족하여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리붓다 존자는 예의 바르고 명확하고 흠이 없고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언변을 구족하여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니 나는 사리붓다 존자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괴송들로 칭송을 해야겠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사리붓다 존자를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도반 사리붓다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도반 사리붓다여. 도반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 보시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사리붓다 존자의 면전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칭송을 하였다. 심오한 통찰지를 가졌으며 슬기롭고 도화님에 능숙한 큰 통찰을 가진 사리붓다께서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시도다. 때로는 간략하게 때로는 자세하게 말씀하시어 마치 구간조의 음성처럼 영감을 쏟아내도다. 경쾌하고 낭랑하고 듣기에 즐거운 음성으로 그분이 가르침을 전할 때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고 비구들은 마음이 고무되어 함께 기뻐하면서 귀를 기울이도다. 자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함께 사와티에서 동쪽 원림에 있는 미가라마따 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보름포살 이래 보름밤에 자자를 하기 위해서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서 노지에 앉아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침묵하고 있던 비구 승가를 둘러보신 뒤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청하노라.
혹시 내가 몸이나 말로써 행한 것들 가운데 그대들이 책망해야 할 것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리부타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몸이나 말로써 행한 것들 가운데 저희들이 책망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존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켰고 아직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했고 아직 설하지도 않은 도를 설했고 도를 알고 도를 발견했고 도에 정통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쫓아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도 세존께 정성을 다하여 청합니다. 혹시 제가 몸이나 말로써 행한 것들 가운데 세존께서 책망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까? 사리부타여, 그대가 몸이나 말로써 행한 것들 가운데 내가 책망해야 할 것은 없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현명하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광활한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미소 짓는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정강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예리한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꿰뚫는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부타여, 예를 들면 전륜성왕의 큰아들이 아버지를 굴렸던 바퀴를 정의로움으로 굴리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그대는 나의 위없는 법의 바퀴를 정의로움으로 굴린다. 세존이시여, 만일 제가 몸이나 말로써 행한 것들 가운데 세존께서 책망하셔야 할 것이 없다면 이들 500명의 비구들이 몸이나 말로써 행한 것들 가운데 세존께서 책망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까? 사리부타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이 몸이나 말로써 행한 것들 가운데 내가 책망해야 할 것은 없다. 비구들이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60명의 비구들은 산명을 갖추었고 60명의 비구들은 육신통을 갖추었고 60명의 비구들은 양면으로 해탈하였고 나머지는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하였다. 그때 왕기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보라. 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칭송을 하였다. 오늘은 보름일 청정을 위해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있도다. 족쇄와 속박 끊고 근심 없으니 재성을 잘라버린 선인들이라. 마치 전륜성왕이 신하들의 에워싸여 큰 바다와 맞닿은 전대지를 순시하듯 삼명구족하고 죽음 제거한 제자들이 전쟁의 승리자여 대상의 우두머리인 위없는 분을 섬기옵니다. 모두가 세존의 아들들, 여기에 숙정이란 없습니다. 가래의 세살을 부수어버린 태양의 후예께 예배하옵니다. 천명이 넘은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125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함께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빈디카의 원림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열반에 관계된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열반에 관계된 법을 설하시어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신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니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칭송을 해야겠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보라. 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칭송을 하였다. 어디서도 두려움이 없는 열방과 욕망을 여인 법을 가르치는 선서를 1000명 넘는 비구들은 성심으로 섬기도다. 정등각자께서 설하신 때가 없는 법을 그들은 듣나니 비구 승가의 존경을 받는 완전하게 깨달은 분은 빛나도다. 용이라 불리시는 그분 세존 부처님은 선인들 중 으뜸가는 선인이시오니 큰 구름 모여들어 단비를 내리시듯 제자들에게 법의 비를 내리시도다. 낮 동안에 머무면서 나와 스승을 칭찬하고픈 마음에 대영웅이시여 제자 왕기사는 당신의 두 발에 예배드리옵니다. 왕기사여, 그런데 이 개송들은 그대가 전에 생각해둔 것인가? 아니면 즉각적으로 영감이 떠오른 것인가? 세존이시여, 이 개송들은 제가 전에 생각해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영감이 떠오른 것입니다. 왕기사여, 그렇다면 그대가 전에 생각해두지 않은 개송들을 좀 더 떠올려 보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왕기사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전에 생각해두지 않은 개송들을 좀 더 떠올려서 세존을 칭송하였다. 마라의 비정상적인 길을 정복하고 마음의 삭막함을 부수고 유행하시니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집착이 없고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그분을 보라. 풍류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바른 도를 설하셨나니 법을 보신 당신은 자신이 설한 불사의 저 경지의 부동이로다. 대강명 만드신 분은 철저하게 꿰뚫으셨고 모든 경지 넘어섬을 바르게 보셨나니 그것 알고 그것을 실현하신 뒤에는 5분 그분들께 으뜸 법을 설하셨도다. 이와 같이 세존의 법 잘 설해졌나니 법을 아는 자들이 어찌 방일하겠는가. 그러므로 그분 세존 교법에서 예배하면서 방일함을 몰아내고 공부지어야 하리. 꼰단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안야 꼰단야 존자가 아주 오랜만에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꼰단야입니다. 선서시여, 저는 꼰단야입니다. 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드렸다. 그때 왕기사 존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안야 꼰단야 존자는 아주 오랜만에 세존께 다가가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꼰단야입니다. 선서시여, 저는 꼰단야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드리는구나. 그러니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안야 꼰단야 존자를 칭송해야겠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보라.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안야 꼰단야 존자를 칭송하였다. 부처님을 따라 깨달은 그분. 장로 꼰단야는 굳세게 정진하여 행복하게 머문가 한결같이 멀리 여임을 얻었도다. 스승의 교법을 실천하는 제자가 방일 않고 공부지어 얻어야 하는 그 모두를
바로 그분 꼰단냐가 증득했도다. 큰 위력과 산명을 두루 갖췄으며 남의 마음 아는데도 능숙한 그분은 꼰단냐라 불리는 부처님의 제자이니 스승의 두 발에 그가 이제 예배하네. 목갈라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함께 라자가하에서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에 머무셨다. 그때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자신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찾아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해탈하였으며 재생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고승가와 함께 라자가하에서 이실기리의 검은 바위섬에 머물고 계신다. 그런데 마하모갈라나 존자가 자신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찾아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해탈하였으며 재생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러니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성들로 모갈라나 존자를 칭송해야겠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보라.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성들로 마하모갈라나 존자를 칭송하였다. 산허리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성자시니 괴로움의 저 언덕에 도달하신 분이로다. 산명을 구족하고 죽음마저 제거한 제자들이 이런 그분 섬기고 있도다. 큰 신통력 부족한 모갈라나가 있어 마음으로 그들을 그때에 에워싸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살펴보니 그들은 해탈하여 재생의 근거 없었도다. 그들은 이와 같이 모든 요소 갖췄으며 괴로움의 저 언덕에 도달한 성자요 여러 가지 부족한 굿다마님을 섬기도다. 각가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700명의 청신사들과 700명의 청신녀들과 수천 명의 신들과 함께 짬바에서 가까라 호수의 언덕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 멋진 모습과 영광으로 빛을 발하고 계셨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구승가와 700명의 정신사들과 700명의 청신녀들과 수천 명의 신들과 함께 짬바에서 가까라 호수의 언덕에 머물고 계신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멋진 모습과 영광으로 빛을 발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성들로 세존을 칭송해야겠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보라.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성들로 세존을 칭송하였다. 구름 없는 하늘에서 저 달이 빛나듯이 얼룩 없는 저 태양도 그곳에서 빛나듯이 안기라사여 대성인이여 당신도 그와 같아서 명성으로 모든 세상 밝게 비추십니다. 왕기사경. 사와티의 아나타 빈디카 올림에서 그 무렵 왕기사 존자가 아라한가를 증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해탈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시상에 취해 전에 나는 방랑했나니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그때 나는 완전하게 깨달은 분 되었고
그분께 대한 깊은 믿음 생겼도다. 그분은 그런 내게 법을 설하셨으니 오온과 12처와 18계에 관한 것이었도다. 그분 설한 이러한 법을 듣고 나는 마침내 출가하여 식없는 자 되었도다. 참으로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정해진 행로를 체득한 비구들과 비구니들을 위하여 그분 성자께서 깨달음을 실현하셨도다. 내가 출가하여 부처님 곁에 머문 것, 그것은 참으로 잘 온 것이었으니 3가지 명지를 나는 증득하였고 부처님의 교법대로 수행 실천하였도다. 나 자신의 전생의 삶을 알게 되었고 신성한 눈 청정해졌나니 산명 없고 여러 신통 부족한 나는 남의 마음 아는데도 능숙하게 되었도다. 왕기사 장로 상유따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출가, 두 번째 따분함, 세 번째 온유함, 네 번째 안한다, 다섯 번째 금언, 여섯 번째 사리붓다, 일곱 번째 자자, 여덟 번째 천명이 넘음, 아홉 번째 꼰단냐, 열 번째 못갈라나, 11번째 가까라, 12번째 왕기사입니다.